그야말로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동기가 스웨덴 보리의 천국과 지옥이란 책을 읽고 나서예요. 그 책은요,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너무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젊은 시절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의구심투성이었던 그러한 성경의 내용들이 그 책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해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었어요. 몇 해 전에 뭐 저희 교회는 신도라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지만 KT의 군마는 젊은 애아빠가 젊은 시절 제가 가졌던 그 의문에 대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요? 이러고 질문을 하는데, 과연 저도 학교 다닐 때 이런 질문들을 목사들한테 많이 했거든요. 우리는 죽어보지 않아서 정말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이거 잘 몰라요.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믿지 않으려고 해요.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우리 눈으로 보일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이 교회나 목사들이 성경을 왜곡해서요, 엉터리 교리를 날조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책에는요, 정말 이 천국과 지옥이 너무 자세하게 나타나 있어서요, 저는 그 책을 통해서 제가 회심하고 돌아온 거예요. 이 스웨덴 보리의 천국과 지옥은요, 스웨덴 보리가 직접 몸은 여기다 두고 이제 그 생각이 이제 저 영계 세계로 올라가서 지옥과 천국을 다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세히 써놓은 책이거든요. 그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무엇냐면 이 땅에서 그야말로 구제와 자선사업, 봉사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이제 4, 5세계에 영계 세계로 와서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갈 곳은 지옥이다 그러니까 이 목사가 발끈 화를 낸 거예요. 내가 살아생전에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했는데 내가 왜 지옥을 가야 합니까? 이렇게 그 재판관한테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재판관이 그 목사의 살아생전의 모습을 스크린에 이렇게 쫙 비치듯이 그대로 보여주었어요. 그 장면이 바뀔 때마다 자신이 구제한 행동을 할 때마다 드러난 그 목사의 본인의 유선적인 모습이 하나하나 드러나니까 얼굴이 차츰 한 장면이 바뀔 때마다 악마의 얼굴이 이렇게 싹 변하더니 나중에는 그야말로 아주 굉장히 추악한 마귀의 얼굴로 변하면서 바로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그 장면이, 저는 지금도 제가 그 책을 읽으니까 꽤 오래됐는데 지금도 그 장면이 이렇게 아주 선하게 그려져요. 그래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와 같이 천국과 지옥이란 책은요, 반드시 목사가 읽어봐야 하는 책이에요. 그래야 외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고 지옥이 무서워서라도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사실 그 책을요, 저는 한 서너 번 반복해서 읽었는데 읽을 적마다 매번 느끼는 게 뭐냐면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그렇다면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가느냐 하면 원래 속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반면에 지옥 가는 사람들은 앞서 그 목사와 같이 자기 의를 쌓기 위해서 유선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옥을 가요. 유선적인 행동을 누가 가장 많이 한다고 했냐면 예수님 그 당시 시절에도 성경을 많이 한다라는 오늘날의 목사들이죠. 바리새인들이라 했거든요. 인간의 이 본래의 모습이란 바로 죄 있죠, 죄. 죄를 짓기 전에 그야말로 아담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은 그 성품이에요. 아니, 하나님과 같은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은요, 천국에 가고 그 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가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본래의 모습 그 자체였는데 뱀이 사단이거든요. 뱀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아담은 누구인가? 아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빚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는 최초의 생명자예요. 그리고 그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지상의 낙원에서 그야말로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라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늘나라의 존재의 특성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본래의 속성이에요.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선악과만 따먹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망을 모르고 하나님과 영생토록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거기서부터 우리가 선악을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 죄로 우리한테 무엇이 주어졌어요? 죄의 싹신 사망이 주어진 거죠. 여기에서 이 선악이란 바로 두 가지 마음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늘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살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니코로 또 뭐가 있냐면 세상을 향한 마음 이게 항상 공존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들이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자꾸 눈을 돌리는 거 그게 바로 간음이에요. 남녀 간에 이성 간에 사랑을 하는 게 그게 간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교회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꾸 세상 것에 탐욕에 눈이 어두워 세상을 향해 마음을 쓰는 게 그게 바로 간음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고 우상숭배가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탐심이 우상숭배라 그랬거든요. 인간들이 왜 세상에 자꾸 마음을 돌려요? 탐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지 않으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 이거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우리 이런 로마서 5장에 이런 말 있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좀 전에 얘기했듯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바로 죄가 들어오고 죄의 싹신 사망이 들어왔는데 또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뭐가 돼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신 거예요. 그래서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경 66권 안에 그 하늘의 비밀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연합될 때 그때 성경이 열리고 성경이 열릴 때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되므로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내디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발 부탁이요. 목사들의 그 세상복을 구하는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성령 치우니 질병 치우니 방언의 은사니 이런 말에 속지 마시고요.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는 길에 도달하시길 정말 기원하겠습니다.